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의 소곡 시간에 또 별미를 하나 더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의 소곡,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준비하라고 하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때문에 참된 예비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을 이런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의 준비를 위한 요한계시록인데 어떤 말씀이냐? 아직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보상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비법이 필요합니다.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처방전이 있는데 그 처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승리하는 책 요한계시록을 별미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정말 별미로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는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건 무슨 이슈냐? 이런저런 방편들로 요한계시록을 듣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중주로 읽어가시면서 맨 처음엔 제가 장장장장 절절절절 이렇게 보았지만은 또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분만을 또 뽑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승리의 비결만을 골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맛에 맞게 우리들이 풀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맛깔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시록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맛깔진 별미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9절부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대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옳든 그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빡빡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것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런 말씀 안 하셨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경계하고 교훈하면서 다시 가르치면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거 다 어린애들이나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너희 유대 사람들한테 줘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럼 다른 이민족, 이 유대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게 해야 돼.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 교훈도 찾고 저 교훈도 찾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그 다른 이방 사람, 다른 민족이 말하는 그 다른 방언을 가지고도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듣고도 너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를 어린애를 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시험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에 정통했다고 한 그들이 좀처럼 이렇게 이 마음을 열거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해가 최고로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말을 전해보려지만은 듣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무슨 뭐 성경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신학자, 아니면 무슨 뭐 성경 원어를 뭐 깊이 여기에서 원어를 이해하는 그런 원어학자, 아니면 또 무슨 뭐 어디 뭐 이 성경에 전문적인 어떤 무슨 뭐 구약학, 신약학, 무슨 조직신학, 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저 목자보다는 양 되기를 원했고요. 양은 양이되 목자의 말씀을 잘 듣는 양 되기를 원했고요. 제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을 모시기로 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쉬운 말로 나눠드리는 이것을 평생의 제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평생 정말 주님 앞에 드린 목사로서, 참 너무나 과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핀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였던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 늘 드렸어요. 아버지, 제게 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쉬운 말로 나눌 수 있도록, 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쉬운 말로 나눌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면 저는 그저 주신 깨우침 물러나지 않고, 여기 말한 것처럼 뭐 누가 뭐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물러나지 않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놔둔 종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탁월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로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지만, 이 계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은 어떤 그 책상 앞에서 있는 연구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가까운 것이고, 한 번 주님의 깨우치심은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쉬운 말로 특별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쉬운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과 절절을 이렇게 강해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별미처럼 매우 중요한, 편식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기는 비결로 주신, 이기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비결로 주신 그 비결의 부분만을 찾아서, 마치 찾아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맛깔진 요한계시록을 봐서 이 시간이 맞춰지고 나면, 아,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재밌는 책이었구나. 이 사실을 좀 알고 가깝게 친숙하게 계시록을 좀 여러분들이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재림의 서곡 시간에 계속 이 말씀과 같이 재림의 서곡 나팔 소리를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함께 섞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려야 될 일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바라보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이 오해는 기독교 전반에 깔려있는 오해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건 아주 대단히 깔려있는 오해인데,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7가지 정도의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니까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은 거기에 저주가 기록된 그 저주가 임하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오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봉된 책이니까 함부로 열지 말자고 하는 것. 과연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현상에서도 계시록 그거 함부로 해석하지 마. 그 위험한 책이야. 무서운 책이야. 늘 그렇게 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열지 못하도록 해왔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이런 말하자면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마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들은 읽으면 아름다운 행적이죠.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렇게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 이런 부분들을 읽지 못하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손에 들려준 계시의 책을 읽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나 열 수 없고 특별한 은총으로만 열리는 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계시가 열렸습니까?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무슨 한국에 무슨 옛날 우리 민속 토종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신령한 어떤 누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게 무슨 어떤 거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무언가 말이죠. 이거를 열어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늘에 허락하시는 천기를 누설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 안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그 계시록이 누가 열 수 있다고 열었습니까? 뭐 이러면서 누가 그런 말을 근래에는 제일 많이 썼느냐면 어떤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천지에 있는 이 분들이 이런 말을 잘 쓰죠. 아,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록은 본인들만 이렇게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대가인 것처럼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성서적 표현 아니죠. 성서적 표현 아니에요.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이런 것들. 천기 누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거기가 이제 그 종로 2가 보신각 쪽에 보면 화신백화점, 옛날 화신백화점. 지금 이제 거기가 금융가로 돼 있더군요. 금융가로 했는데, 그 종각에 보면은 이게 교보문고가 있고 가운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안국동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쭉 올라가면 왼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조계사, 조계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길을 건너가지고 오른쪽 길로 쭉 들어가면 거기 천도교가 또 있어요. 천도교, 수은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중앙복음회관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도 있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서 그 조계종 앞길을 지나가지고 복음회관을 지나서 교회, 우리 중앙복음회관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천기 누설 도통가집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기 누설. 그래서 제가 천기를 누설해? 감히 누가 천기를 누설한다고?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거 제가 그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목사니까 성경 가방 하나 이렇게 허름한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이 여름날에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걸 지나가다 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진짜 도사 같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옛날에 한국으로 말하면 한복인데도 또 개량 한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좀 도사들 입는 옷 같은 그 옷을 입고 그냥 수염도 긴 분이 거기 쭉 가니까 앉아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주춤주춤하다 들어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서 제가 그랬죠. 아, 이 집에 간판을 받아 보니까 이상한 간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간판이었느냐? 아, 예. 여기 거기 다 이 상업지역이니까 간판이 많잖아요. 그분이 앉아있는 간판을 걸었죠. 천기를 누설하는 도가 통한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천기에 관해서 조금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 천기를 누설하신다 그러길래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제가 그 도사님의 그 도 좀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더니 갑자기 이분이 안색이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분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천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님보다는 한 수 아래죠. 그러면서 저거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도가 통한 분은 도가 통한 분이다. 제가 계시록을 조금 알잖아요. 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12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글들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 천기두서라는 도통한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그분이 진짜 도통한 사람이에요. 왜? 저를 보고 자기보다 한 수 우위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우위가 아니죠. 누구예요? 한 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 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비밀한 얘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한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알아주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천기우서를 꼭 하시고 싶고 천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계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꼭 천기를 누설할 수 있는 도통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시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면 길 가다가도 도통에 당하는 도사님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한 수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 안에,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일이지만, 이 교회 밖의 일이고, 또 교회 안에도 또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전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 1장부터 3장까지를, 그 요한 당시에 말하면 초대교회, 그때까지 이런 이야기고, 4장 이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히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해가지고 이 3년 반 역사를 이렇게 마감하는 것까지 가져가는 적그리스도 얘기가 들어있다. 이게 미래주의 해석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이 해석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있느냐?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절반부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다 끝나잖아요. 그 끝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 얘기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절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4장부터는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후반부는 뭐냐? 로마, 이교 로마를 말하는 거. 이교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교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해석 방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개혁에 이렇게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여기 쯔빙글리 틴더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 흑암의 세력들이 누구냐? 이 세력이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여기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이게 로마 교황청이다.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제수이트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 방법을 다시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미래주의고 과거주의입니다. 미래주의의 부족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게 과거주의라고 하는 해석이었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뒤 약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1800년대 초에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형제단을 만들었던 이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다르비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은 미래주의 해석, 기독교적인 미래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식으로 미래주의를 바꿔서 가져온 게 뭐냐?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의 미래주의에 갔지요. 1장부터 3번, 3장까지는 여기 요한 당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난이다.
7년 대환란에 있을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년 대환이 끝나면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1번부터 결국은 여기 5가지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찾거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중심적인 얘기가 된 거죠. 왜? 7년 대환란이라고 보는 것도 7년 대환란은 뭐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시를 살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실 것들은 이 2가지 해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정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과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것을 기치로 해서 생겨난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석 방법이었고 천주교 소위 그때 당시에 천주교 근데 그때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기독교는 다 하나였어요. 뭐 새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이게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300년쯤 지난 다음에는 개신교식 미래주의가 들어와서 세대주의가 되면서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그들이 만들어놓은 해석법을 다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해석법들은 3가지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회피, 즉 성경을 읽는데 우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신다든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목적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은 치명적 독도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세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이 교회 역사를 어둡게 했고 세계 인류 역사를 암흑시대로 가지고 왔던 중세 타락한 이 기독교죠. 중세 교권의 역사를 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는 4장부터는 다 마지막 시대에 간 걸로만 이렇게 풀어내는 이렇게 성경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경 해석학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게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투쟁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뭐가 다시예요? 다시 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보여주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만 되고 이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속임수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7가지 것들은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어둠의 속임수요. 중세라고 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있더니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이 어둠이 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이 종교개혁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는 그런 어둠까지 나오는 속임수요. 미혹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 인봉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만약에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장에 3절에 나 요한은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하라? 읽어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읽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마지막 장 22장의 말씀에도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든지 이러면서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여기 듣는데 왜 그러냐? 내가 진실로 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오겠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책의 말씀을 뭐하라? 읽어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책을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읽어야 될 이런 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고 여기 1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뭐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기독교가 숨겨온 얘기죠.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봉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열 수 없는 이런 책이 아니고 이 책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 책에 있는 말을 읽고 들으면 복이 있대.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둠의 속임수요. 미혹이었다. 왜 그럴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이 책이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미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뭘 살펴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오해가 아니라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책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 1번 첫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왜?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촛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등장하시면서 성도들과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주신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거죠.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범위가 계시의 시점, 즉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부터 그 다음에 구속의 완성이란 말은 이 모든 죄와 악의 역사를 끝장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춰지는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즉 십자가 이후에 요한이 받았으니까 약 2000년, 지금으로 말한다면 2000년의 역사가 빠짐이 없이 면면이 들어있는 그런 이 완성까지의 이정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책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 했느냐? 1장에 처음에 다시 1장 시작할 때부터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내용을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속히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계시들은 요한이 받는 계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계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계시의 시점에서부터 이 구속의 완성까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읽는 그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직적 계시요.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이란 역사가 지나왔잖아요. 이것이 매 역사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계시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수직적 계시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수직적,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살펴주는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압니다만은 7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가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내용 말고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요한 당시에 있었던 내용 말고도 한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이 교회라고 주셨던 7교회가 요한 당시의 계획이기도 하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이런 이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려 왔나, 주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해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계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는 뭐냐, 이 책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쉬운 말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복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좀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떤 분이 앞에 서가지고 읽고, 그러면 읽는 자는 한 사람이죠. 그럼 듣는, 계시록이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복수 형태죠. 그냥 내가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려있다는 말은 읽고 그냥 들으면, 여기에 들으면 복이 있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기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뭐로 줬느냐? 잘못 해석해서 저주로 준 것이 아니고 무슨 뭐 고난과 무슨 뭐 7년 대환난이 있을 때 뭐 그냥 그 뭐 환난 이런 책이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면 축복이 되는 책이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이슈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슈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도 열어가 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용서, 죄사함의 증거, 십자가 이루어진 죄사함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신 부활의 증거. 아,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속죄의 공로를 여전히 적용해 주시는 중보의 증거. 이게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증거는 언제부터?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가져왔는 예수님에 관련한 예수님의 영이 직접 증거하신 증거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건 듣고 지키고 보존하면 아주 큰 은혜가 되는 이 대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징으로 주신 이유는 이 기간이 지금도 한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하면 이거 한 권 갖고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징으로 주신 얘기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이 10줄의 기사보다 좋다. 이런 말처럼 주님께서 오래된 역사, 특별히 중세기에 걸쳐 있던 그런 역사들을 포함해서 오래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뭐 하시려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시는데 이 상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훨씬 빠르도록. 그런데 그럼 상징으로 줬으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말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것을 상징으로 주면 누가 다 읽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아무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상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징이다?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상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상징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징.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여러 다양한 상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에 상징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상징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완전히 보물지도 같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원리를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고, 아이고, 상징이니까 어렵다.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을 따라서 어디 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절도 있고 절간에 가면 거기 막 사천왕상이 있고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림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다양한 형상들의 이런 이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짐승도 나오고 뭐 천사들도 나오고 뭐 타락한 천사도 나오고 뭐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요음도 일어나고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상징들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만 오랜 시간, 즉 긴 시간 동안 일어나야 될 다양한 사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상징을 썼다. 상징을 쓰신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상징은 좀 기억하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다는 말은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에 늘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문자로 다 기록한 것보다 사진 한 컷으로 주면 훨씬 더 기억이 쉽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이기심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런 방편으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거를 읽기만 해도 복이 주고 그걸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기 드러난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 이 싸움이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라고 주신 계신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읽지 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책이에요. 왜? 이 책이 열리는 순간 사단이 져요. 왜?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이제 월드컵 게임을 하는데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옛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나왔던 그거 TV에 틀어주는 그런 식당들이 있더군요. 예. 자, 이거 뭐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강적을 만나도 이미 이긴 게임을 다시 비디오로 들어보면, 녹화된 걸 들어보면 걱정이 됩니까? 하나도 걱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고 하는 것을, 이기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성도들이 읽으면은, 성도들이 이해하면,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린 다 알아. 결국은 사단이 질 거를. 사단은 얼마나 그걸 믿고 싫겠어요. 성도들이 그걸 보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이렇게 사단이 미워하고 봉인해가지고 덮어놓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전형에 따져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너무나 어렵지 않고 쉽다. 그냥 읽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계시록이 열렸어 이런 표현 쓰걸랑 조심하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대개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무슨 이렇게 그런 한국의 토속신앙에 관련돼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해가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부터 뭐한 책이에요? 열려있는 책이에요, 원래부터. 계시록이 지금 열린 게 아니고, 원래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성경적인 답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이기도록 주님이 주셨다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비법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비법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칠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7가지 복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4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네요. 죽었는데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럼 이들은 뭘 얻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금 이후란 말은 뭘 자금 이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으니까 이걸 그냥 이 책을 읽는 순간, 이 책을 읽고 영접해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자금 이후로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에 아마겟돈 때, 아마겟돈 전쟁이 한참 있을 때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왜냐? 내가 도적같이 빨리 올 거니까. 이 또 뭐예요? 자는 자도 영생의 복이요. 빨리 오셔서 뭐 한다는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 9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지를까요? 하늘에 진행되겠죠.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은 뭘 말하는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순이 부활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옛생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이 진짜 이 부활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요. 여기 말한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하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영생의 부활이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2장에 두 개 들었는데, 하나는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키란 말은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뜻이고,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의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심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깁이지만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옷을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흠정역 킹갱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주의 말씀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다 뭐 하라는 얘기냐?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주신 이 말씀들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칠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복 받는 거 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계시록 읽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옛날 이렇게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은 이렇게 다 이 패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축복의 장 그러면 신명기 28장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이게 복 있는 자, 이게 축복을 거기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좋죠.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또 하나님이 최초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첫째 날 해, 그다음에 둘째 날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이렇게 묻과 이렇게 이 물, 바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시면, 넷째 날은 뭐가 있습니까?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이렇게 생명체를 넣어주시죠. 이렇게 물고기가 있고 새가 날아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이냐? 생육번성하여 충만하는 복이야. 그다음에 똑같은 축복을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말하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실 때 주님이 주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은 뭐에 관한 축복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생육번성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에도 떡 반죽그릇에 복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떡 반죽그릇도 뭐라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을 적용하면 무슨 뜻이냐? 떡 반죽그릇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집안에 있는 우양이나 내 육축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그 우양이나 육축이 생육번성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욥을 보시면 알죠, 욥을. 예. 그것처럼 복의 의미는 뭐예요? 생육번성 축복을 의미한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주님께서 생육번성이 일과 충만이 축복인데, 여기 생육번성 충만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복을 정의하는 것이 주님께서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 했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설명하시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이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곧 복,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여기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명령이에요. 명하셨나니
그 복이 곧 뭐니라? 영생이니라.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말은 영생한 사람들이 자꾸 그 생명이 번성해서 강에 가득 차는 것이 충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말씀은 곧 뭐냐? 영생이 가장 귀한 복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가 왜 그 복이 필요하냐? 영생이 복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했죠. 그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기에 있는 뭐 새 예루살렘 성이요. 거기 다시는 이렇게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승분.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5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중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머물러 있는 그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복이 필요하냐? 사실은 영생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이 필요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이기는 길을 이겨야지만 그 복을 받는데 이겨야지만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줬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어떻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다시 또 이기라고 하니까 이 뭔가 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런가? 중요한 말이죠. 영생과 여기 이기는 것과 이 은혜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 이기는 것은 뭘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 뭘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럼 사망 권세 주인이 누굽니까? 사망 권세의 주인이 이렇게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죄와 악의 뭐예요? 주권자인 주관자인 사단과의 싸움이라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곧 사단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김은 뭐냐 이 말이죠. 예,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나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각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얘기하지만 그러는 애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간다. 성령은 너 없고 거기 가면 결박되고 환난이 있다 얘기하지만 나는 이 길 간다. 왜냐?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난 뭘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사단입니다. 저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와우. 이렇게 됐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이미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자기 거를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더니 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이 유일한 비결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우리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영생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뢰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여기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사람들이 물러서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자기를 향해서 군중이 둘러싸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와우.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막 그냥 둘러싸고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둘러싸고 우리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저 손 돌 들려있는 손만 다 쳐다보겠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뭘 쳐다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뭘 본 거예요? 문제의 답인 하늘을 바라봤대요. 하나님을 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는 말이죠. 그냥 주여 나도 물 위로 달려오게 하세요. 그러다가 그냥 걸으려고 내려가서 처음에는 걷다가 파도가 휙 보고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파도가 그 둘 사이에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보니까 그냥 빠져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그냥 빠지잖아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길은 뭐냐? 이기는 길은 스데반은 뭘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더라.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본 이유를 보시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느라 하였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막 죽여 막 난리치고 한 다음에 성으로 끌어서 말이죠. 내치고 여러분 제가 말로 읽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옛날에 무슨 어디 보시면 사극 같은 걸 보실 수 있죠.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이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냐? 여기 낭랑공주하고 호동왕자가 눈 맞아가지고 짝짝꿍 할 때보다도 이전입니다. 그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죠. 얼마나 다 무지해요.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그저 인명을 어떻게 여길 때입니까? 그냥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스데반을 말이죠. 군중이 데리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내쳤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막 그냥 그 분노한 모습으로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장면 생각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그 섬뜩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그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군중들의 그런 성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손에 들려있는 돌을 보고 날아오는 돌을 듣고 아픈 자기를 상처를 봤을까요? 아니야.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부르짖었습니다. 그 영혼을 내게 주저면서 각 보면서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거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앞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뭐와 같아요?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누가 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셔서 이 말하고 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한 거죠. 예수님 아버지여 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반은 예수님이 가실 때 똑같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일이죠. 이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일이죠. 그런데 이 이기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스데반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만 유업으로 누리는데 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기고 이겨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길은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신 거예요. 무슨 복을? 영생의 복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계시록에 몇 번이나 있다고요? 7번씩이나 요한계시록에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누가 이기느냐? 복을 얻은 사람이 있는다. 누구한테 얻는 복? 하나님께 얻은 복이 있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은 이 은혜의 축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은 영생이 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는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기억한 사람들이 아니고 얻은 바 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기는 길인 거죠. 와, 무섭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른 성경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만 이 모든 것이 보상이 유업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기별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복을 우리 어떻게 7개씩이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복을 얻어라.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간직하고 지키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이 없는 첫째 부활에 갈 것이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옷을 어떻게 하잖아요? 벗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고 축복과 관련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됨을 지킬 거야. 이 말은 나는 영생의 사람이야. 이 얻은 영생을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뺏길 수 없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것은 뺏길 수 있는 것인가? No, 뺏길 수 없습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내가 내버리지 않으면.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뺏기느냐? 아버지가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뺏기는 거죠. 즉 내가 벗어버리는 거죠.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영생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너 아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처럼 대감을 받았느니라. 누구예요? 우리는 내 목숨을 저 양처럼 그렇게 됐지만 하나도 뭐 하지 않았다?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증거와 우리가 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않는 그들이 사단을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어떠한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어떡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긴 사람들, winners, 이긴 사람들의 파노라마, 행전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기는 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비인가? 우리의 예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이 이기는 비결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너스 파노라마, 즉 별미 요한계시록을 지금 또 한번 읽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이야 하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건데 아시고 이 이사야 28장에 있는 그 바늘의 사람들처럼 따르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씀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 제가 이게 대신 전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영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영생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로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계시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얻은 이 옷을 벗지 않으실 거예요. 이 벗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어떤 불의의 어떤 일들을 경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심히 가깝지만 먼저 우리가 말하자면 먼저 우리가 헤어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그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면 7개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영생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들을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한 번 살펴보시면서 은혜 중에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근래에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미혹이나 어둠의 이런 역사들이 관영할 때 특별히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잘못된 그것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중에 은혜 7가지 축복을 아닌 만큼 누리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